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만 3년 조금 넘습니다. 3년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기간 세례부터 승천까지 그 사이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기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만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례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는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입니까? 근데 글씨가 너무 작은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 받으셨던 곳으로 가셔서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첫 번째 맞이한 유월절 이전에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둘째 유월절까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까지 2년, 셋째에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까지 3년 해서 만 3년입니다. 이 네 번째 유월절 때,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본다면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은 공생의 초기인 제2년 두 번째 유월절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준비 기간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부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까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나에 오시자마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헤롯 왕궁이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그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까지 오셨습니다. 직선거리는 그렇게 그만큼 되지 않지만 약 한 100리 정도, 4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버나움의 로마 수비대 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아마도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후에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 후에 나사렛에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들은 원래 요단 동쪽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한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금방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임 사역자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각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서 생업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낚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껏 씻었던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죠.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그와 동력자들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까지 다 부르셨죠. 그래서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사역 본부로 삼으셨던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여인이 나와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수종 들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베드로의 처갓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일대를 다니시던 중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입구부터 늦게 온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1명을 침상째로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일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입니다. 첫 갈릴리 사역. 첫 사역이면 2번째 갈릴리 사역이 후에 또 있을 것입니다. 첫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2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때 2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날이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책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이 있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하는 모든 말은 신앙의 표출입니다. 그가 자기 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내 하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종 하면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인과 사랑하는 종의 원어로 헬라어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 무 사랑하는 종. 하인은 파이스라고 하는데 계급이나 신분상 자기 아래 수하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파이스무 사랑하는 종. 종이 아니라 우리 집 아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있는 데리고 있는 아이. 여기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신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 자기 수하에 있는 종, 하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 걸렸다면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보았고 치료법도 찾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는 없고 거의 지금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에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냥 자세한 것보다 용건만 간단히, 우리 전할 때 용건만 간단히 하듯이 핵심만 적습니다. 누가는 자세한 상황을 적어 나왔습니다.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보내서 그들이 간구합니다. 그의 간청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시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자신의 종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은 주다, 퀴리어스다, 헬라어로 주로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분, 자신은 그 앞에 서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낱 식민지의 30대 청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목수 아들입니다. 목수입니다. 그에게 주라고 호칭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로마 황제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 해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이방인, 하찮은 이방인, 죄 많은 자신의 집에 오신다니 그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8절 보시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윗상관의 명령에 부하들이 반드시 말만 하면 복종하듯이 수행하듯이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내 종은 나을 것이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운 믿음이라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놀랬다는 거죠.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만큼 귀한 믿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옆에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 몇 번이나 책망을 들었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요, 겸손한 태도를 가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에 답답해 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폭풍 가운데 막 제자들 두려워하고 주님을 외치죠. 막 깨우면서 제자들조차도 책망을 받았는데, 이에 반해서 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도 바로 나와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백부장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란 게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계시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가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그 사도행전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인 환관이 마차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방인일지라도 성경 구해서 읽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 정도니까 아마도 성경을 구해서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을.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면 다니엘서도 읽었겠죠. 다니엘서 보면 세계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세계 역사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패권을 쥐었다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죄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또 소문들,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들은 것을 종합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곧바로 풍랑이 그 미친 듯이 막 휘몰아치는 풍랑, 파도가 즉각적으로 언제 그랬는 듯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후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베드로가 또 물이 조금 걷다가 빠지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주시죠. 둘이 딱 배 위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평소에 이 구약 성경 읽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완성된 성경으로 이제 신구약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서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구약 보셨죠? 왜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읽으라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백부장, 이 식민지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것은 유대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마치 룻,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땅 유대 땅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칭찬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자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즉시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시자 그 시각에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행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고 싶은데 믿음이란 그릇을 가지지 않으면 은혜의 비가 내리도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어떠한 역사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신앙생활 재미도 없다. 이러면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신앙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였으므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신앙,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 진리,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확실하게 바른 것을 믿어야 되고요. 믿는다면은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확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 믿음의 증거를 얻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원처럼요, 양털 가져다 놓고 마당에서 여기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되니까 한 번 더 시험해서 반대로 요것만 마르고 딴 데는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요. 믿음의 확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공부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만큼 또 기도에 힘이 실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매주 절대 안 빠지고 교회 갔는데 6학년 되고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어른 예배 가라는 거예요. 어른 예배 가는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좋아서 말씀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믿음도 생기고 갔는데, 어른 예배 갔는데 뭔가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없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평생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계속 후회를 했죠. 하나님 계속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힘들 때마다, 특히 고3 때 제일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찾게 되는데, 결국 대학교 가서 예수님 믿게 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군가가 초신자가 와서 봤을 때, 아니 불신자들이 교회 처음 와서 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이 되는지, 주님이 놀라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묵상하고 알아가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